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르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생각이라는 단어와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4번씩 8번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몸만 돌아오지 말고 그 불의한 생각과 악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과 그 용서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용서하심을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이냐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그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요, 용서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 두고 용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 엄마가 용서했어, 여보 내가 용서해서 다. 그런데 뒤끝이 있어요.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게 되면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잊어버려야지, 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잊어야지, 그런데 잊혀지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또 생각이 나고, 비슷한 사람만 지나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를, 당신이 사하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참 많거든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다시는. 또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는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기 때문에 동과 서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죠. 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등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목이 길어도 여러분의 등에 있는 어때요? 어떤 점이라든지 어떤 등에 있는 어떤 점 내지는 또 뽀로지, 그런 건 우리가 볼 수는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목이 길어도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은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 42장 4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빽빽한 구름 그리고 아침의 안개, 여러분 그 구름과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그 구름과 안개를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진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요. 이런 표현들은 뭘 말하는고 하면 주님께서 사하신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죄를 지어보지 않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만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쩌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고 하면은 당신이 사하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여러 번 거듭 용서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여러 번이라도 반복하여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용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율법적인 용서가 있어요.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으로서 자, 그 용서는 타인의 죄를 3번까지 3번 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율법적인 용서라고 말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용서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7번까지만 용서해도 부부싸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네. 자, 예수님의 용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에 7번은 뭐예요?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는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예? 우리는 사실은요 3번 용서하는 것도 큰맘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인간이지. 면목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 우리도 보게 되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죄를 짓고 나면 회개를 잘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나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죠?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저장해 두었다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떠리로 처리해요. 하나님 1년 동안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고 넘어졌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할 때마다 또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대요.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진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참 내가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기쁨으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너 몇 번째냐? 너 왜 그래? 이렇게 책망하시면서가 아니라, 그래 너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그 죄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또 인간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사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할 때 보게 되면 경중에 따라서 용서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밖에서 야구하다가 그 야구공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 정도야 용서가 가능하죠. 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집 앞에다 파킹을 했는데 어때요? 누군가가 쇠못을 가지고 긁어놨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창문이 깨지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내 새 차에다가 기스를 내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호주머니 속에 비자금을 넣어놨는데 아내가 어느 날 어때요?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용돈을, 내 비자금을 챙겨갔다. 아내가 챙겨갔구나, 뽀롱이 났네, 이러면서 용서가 가능하지만, 아내가 친정에 가가지고 허구한 날 시아버지 시어머니 흉을 보게 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피를 건드리면 피를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용서가 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중에 따라서 용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의 해방죄만을 빼놓고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죄든지 간에 용서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청지하지 않으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심지어는 살인마 고재봉이, 사람의 인육을 먹은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과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너무 쉽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내 친구와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고 공의대로만 우리를 심판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뽑아버리고, 팔로 죄를 지을 때마다 팔을 꺾어버리고, 발로 죄를 지을 때마다 다리를 절단했다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중에 온전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연약한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소론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자, 모세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자, 신명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사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네. 거절도 보통 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도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예사 살았던 바울도 육체의 가시, 질병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말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뭐였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것을 언제 실감했냐고 그러면 우리가 93년도인가 교회 상가교회 있을 때 예배 갱신을 했잖아요. 그 예배 갱신을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뭐 찬송가 예는 부르지 않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또 뭐 손뼉 치는 것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갱신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무개 집사님 부부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떠날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면 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요. 아무개 집사님 부부, 이 예배갱신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40일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인간적으로 봐서. 그런데 기도 응답은 반대예요. 이 예배갱신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떠나냐 그러면 항상 선키스트 원액을 꼭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 선키스트 원액 나 지금 그래서 잘 안 마셔. 지금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꼭 이거 한 병을, 이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어요. 그러면서 떠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또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는 사람을 일단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뭘 보죠? 예모를 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예모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딱 사람을 볼 때에 겪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예모를 먼저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과거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가문이나 스펙을 가지고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을 예모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사람은 예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딱 평가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인생의 퍼즐 한 조각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그 퍼즐 한 조각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헌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 많음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왜 헌금을 드리는지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순한 의도. 예?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주성아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방에 내려가는데 자기 친구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앞으로 지으려고 하게 되면 땅이 필요하니까 내가 교회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을 기증하겠다, 도네이션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대요.
그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본색이 뭐냐면 나를 장로로 세워주면 내가 예배당에 들어설 수 있는 그 땅을 도네이션 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 헌금 돌려줘. 뭐 개척교회니까 돌려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물했던 의자를 다 빼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전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와가지고 헌금 돌려달라는 분들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내는 헌금 돌려달라, 지가 낸 것도 아닌데.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헌금을 하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볼 때에, 평가할 때에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왜 이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태도를 보시고 그 헌금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 헌금함은 성전에 있는 그 여인의 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13개의 이렇게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위해서 2개 헌금함이 있었고, 자유헌금을 위해서 6개 헌금함이 있었고, 목조 헌금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5개의 헌금함이 있었으니까 총 13개의 헌금통이 이방인 넷들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헌금통은 놋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또 놋쇠로 되어 있고, 헌금함 아까 그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헌금을 넣는 부분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안에는 철판으로 이렇게 받침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동전이 안으로 떨어질 때마다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딱 그 소리만을 듣고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는지를 소리만 듣고도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기도 했던 거죠. 그러므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 슬롯 머신에 잭팟이 터질 때 소리처럼, 예?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땡그랑 이렇게 난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슬롯 머신 안 해보셨군요. 예.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불과한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렙돈은요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해요. 그리고 이 하나의 가치가 얼마냐면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돈의 가치였습니다.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던 것을 보게 되면 2렙돈은 얼마냐면 참새 반마리 값이었어요. 당시 2렙돈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니까 이 2렙돈은 오늘날로 계산해 보게 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을 말하는. 그러니까 2렙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00원짜리
그 동전 2개, 1,000원에 해당되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봐도 이 가난한 여인은 정말 작은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은 거죠. 500원짜리 2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아주 작정을 하고 헌금궤 앞에서 헌금을 넣는 자들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을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주 작정하고 앉으셔가지고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왜 헌금을 대하여 마주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시려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2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앉아서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좀 읽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제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어때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과 구제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에 막 종교 지도자들은 길거리 오기에서 막 2 손을 들고 사람들 보라고 내 기도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티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뭘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와 선행도 보시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눈물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끊임없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자가 헌금하며 헌금 내는 것도 보셨고 이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저는요, 이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나게 체험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 간증을 좀 많이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교직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하고 이제 제 상가교에 있을 때입니다. 아내가 이제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때 저희가 그때는 저희 돈이 교회 돈이고 교회 돈이 우리 돈이니까 회개도 없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퇴직금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미국의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미국의 버넌 펄스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미국 LA 한 호텔에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50대 중반에서 한 후반 정도로 보이는 미국인 백발의 여자가 자꾸 내게 와서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내게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런 표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는 알겠어. 내가 보니 너의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정도는 내가 알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쪽으로 가면은 또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내게 뭔가를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내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또 따라와서 또 계속해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분이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인 백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내 손에 큰 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네가 그것을 아낌없이 내게 드렸으므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노라. 그때 이제 알겠더라고. 내가 그거였구나. 아내가 받은 퇴직금을 내가 드렸거든요. 근데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막 황홀한 기분으로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아내 퇴직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 백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 미국인 백인 여자를 통해서 네가 내게 드린 그 헌금을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눈에서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금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으셨구나라는 사실이 막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님 미국 간다고 용돈도 좀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선물 하나도 안 샀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안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헌금을 드리는 내 자세는 바뀌어졌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한 번도 인색함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 번도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걸 받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요즘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많지만 여러분 온라인도
그냥 계좌이체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좌이체 할 때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계좌이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지 그 액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은 왜 보시느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태도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자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신 주님은 그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실제로 보게 되면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부자들이 많이 했죠. 그들은 남들이 보라는 듯이 금과 은으로 된 많은 주화들을 헌금함에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막 땡그랑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많은 주화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역시 부자들이라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부자들은 다르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더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4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 풍족한 중에서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도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어떤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렇게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 천 원밖에 되지 않은 생활비가 전부였기 때문에 이 1,000원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앞서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분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인 두렙돈을 헌금하며 넣는 이 가난한 과부를 지금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좀 빼앗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진보적 성향을 가진 많은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던 서기관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신 이후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를 당한 이 여인의 한탄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무너질 강도의 소굴에 드린 헌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과부의 한탄이 아니라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진정한 헌금은 이 과부의 헌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은 문맥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 이 과부의 헌금은 한탄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했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말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있는 헌금은 그 정신이 일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드리는 헌금은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일 과부의 한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부자와 비교해서 내가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는 칭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께서는 당시의 사제들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탄이 아니라 바로 과부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왜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을까? 여러분, 가난한 삶에 대한 반항이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체념의 표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 1,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원 갖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예? 그래서 막 가난한 삶에 대한 어떤 반항,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체념의 표시? 이게 아니에요. 또 내가 여러분 가난한 중에서 나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 당신들도 당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또 사렙과 과부처럼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과부가 이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어차피 내가 뭐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도 사렙과 과부처럼 나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이 헌금을 드렸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 여인이 말이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2랫돈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이것이 저의 생활비 전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딱 봤는데 주님은 뭘 보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다나엘의 마음이 굉장히 정직하고 거짓이 없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볼 때에 예무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드릴 때에 주님은 그 2렙돈만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리는지, 헌금을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과 자세까지도 주님은 다 익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막 인정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헌금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보면은 오후 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헌금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너무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은혜를 받다가도 헌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굳어집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모 권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정말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개척교회, 가난한 연약한 교회들의 예배 환경을 돕기 위해서 TV 100대를 헌금을 했던 분이세요. 근데 올해도 미리 보내셨어요. 미리 1억 2천만 원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담소를 많이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기쁘다.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요, 여전히 헌금을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35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우리는 뭐 헌금 시간에도 뭐 헌금 돌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함에 넣어서 헌금을 하게 했고 35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렇게 목회를 했던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신본주의 목회가 아닌 인본주의 목회를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소홀히 하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목회를 했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 설교하지 않은 목회자는 죄를 지는 것이다. 내가 외전에도 이 말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내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헌금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우리가 벌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테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 돈,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는 400번을 말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몇 번 말한다고요? 2000번 이상을 말한다. 벌써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굳어가지고 입도 안 열려가지고 읽지도 못하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는 400번을 말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2000번 이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에 돈에 대하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도보다 더 많이 이 돈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차를 타죠. 돈이 있어야 먹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돈은 피해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언제나 내 마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써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돈을 쓰면 아까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저만 그런가요? 왜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돈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학원비라든가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자녀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왜 성경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100% 동의합니다.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온갖 미움과 폭언과 폭력과 살인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 내용은 뭐예요?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정이 지금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저도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청량리 정신과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런데 돈을 좋아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왜? 거기에서부터 온갖 모든 악이 싹트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성경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계하고 있는가? 돈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해주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주인이 둘 있어요. 두 주인이 있어요. 그 두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돈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아니,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다시 한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 돈을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돈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은요, 인격이 없어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섬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돈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목숨을 다해서 돈을 사랑한다. 너무 찔림을 받으니까 아멘도 안 나와 지금.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많이 했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헌금생활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요, 수지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책을 낸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생명의 삶 편집장도 오래 하셨고, 또 신구약 성경을 한 200번 읽으셨고, 또 온누리교회 청년부 맡아서 엄청난 부흥도 하셨고, 실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 싸울 만한 거리가 많이 생기지만 문제가 생기면 각자 이렇게 여보, 우리 주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10분 동안 물어보고 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각자가 사모님도 목사님도 각자 이제 주님에게 묻는 겁니다. 주님, 주인님, 나는 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것이 아니에요.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네가 먼저 무릎 꿇어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싹싹 빌어라. 그러면 두 분 다 돌아와서 같이 앉아서 주인이 다 똑같은 거니까. 주인이 다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말로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게 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분은. 예? 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세상의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고 부자는 풍요로운 가운데서 자신의 물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셨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헌금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11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커서 절대로 11조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OEDC 헌금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바꿔가지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이게 나에게 너무 찔림이 돼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